요즘 보니까 이 원어 성경 원어로 공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목회자들만 학교에서 신학자들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어쨌거나 교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다 이렇게 원어를 좀 가르치는 일들이 있고 그런 학교도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옛날 한글 쓸 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지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파워포인트 하다 보면은 조금 글자들이 틀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던데요. 아무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성경절은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알죠. 그런데 요 우리말에는 그냥 요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 말씀이요 7단어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7 계속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7이 완전한 수 이것을 나타내는 거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7단어로 되어 있고요. 뒤에도 뭐 잠깐 나중에 되겠지만은 여기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글자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글자가 지금 잘 안 되는 6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 때 6천년 이런 것과 연결이 좀 되는데 일단 여기요 7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를 좀 써놨어요. 7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렇게 7단어인데 여기 4자 써 있는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다시 잘 보세요. 요게 에트라고 하고 요게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앞에 글자가 지금 영어의 A가 되는 거고요. 끝에 타브라고 우리가 읽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 오메가, 헬라어로 하면 오메가고 영어로 하면 Z가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요것을 잘 쓰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요것을 자체가 알렙타브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사인입니다. 그러나 요것이 이렇게 문장에서는 잘 번역이 되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분명히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네 번째 나오는 요 에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자 있는데 똑같은 건데 앞에 거는 이제 그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건데 여기에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번째에 나오는 이 에트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초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6번째 여기에 나타나는 요 예수님은 바로 재림을 나타내고 뭐 하여튼 요거에서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는 제가 안 나가고요. 이렇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에 거는 히브리어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고 영어로 한다면은 A와 Z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이분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85쪽에 뭐라 그랬었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만나고 종결된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보면은 리비언 헤럴드
1897년 6월 8일자에 보면은 할부인도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성경 여기에 창세기라고 부르는 알파와 창세기는 알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오메가가 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우리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글자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참 특별한 특권인데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아주 엄청난 이 기별이 있죠. 지금 제가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계시록 21장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셨고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거는 지금 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한 번만 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요. 이게 같은 거를 쉽게 말하면 반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장 8절에서도 21장 6절에서도 이것이 아까 제가 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두 글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 두 번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꼭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강조만 하면서 두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모든 것을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고 인용한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조와 선지자 367쪽에서도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의 빛, 곧 세상에 비치셨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둘러싼 죄악의 어둠을 꿰뚫은 최초의 선광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땅의 거민들에게 비친 모든 하늘의 빗줄기는 그분에게서 왔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 그냥 물질적인 이러한 창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에 있어서도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도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고 구속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이 물질세계 창조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이 또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인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무신론자들이 어떤 사람 뭐예요? 뭐 반박할 증거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뭔가에 우리
똑같이 설교를 들으러 성도님들이 다 오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대부분이지만 혹간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목사님 말씀에 뭐 꼬투리 잡으려고 혹시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연구의 관점, 우리가 계시록 하면 굉장히 막 무섭게 또 재앙 나오고 이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이런 마음들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중심은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사건 앞으로 이제 이 말세의 여러 사건들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 있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실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번쩍 뜨져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아주 그 의기소침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실망하고 가다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 분명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때에 이제 이들의 눈이 뜨이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 용기를 잃고 낙심해서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길이에요? 용기 100배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제자들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모든 것을 듣게 되네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목숨까지 예수님을 향해 다 내놓는 순교자의 삶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 복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비언 헤랄드 우리 전도법 485쪽이나 다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구속의 경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으로 증거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알파와 오메가 많이 나오네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계시록 연구관점 첫 번째가 모든 사건의 중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여러분들 지난 공부도 하셨고 해서 멜기세덱 반차 좀 어느 정도는 좀 공부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도 멜기세덱 반차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면은 히브리서 5장 10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굳게 못 잡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대제사장만 해도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 높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예요? 큰 대제사장.
이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정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연약한 우리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우리 성소, 지성소 있지요? 그럼 지성소 있으면은 여기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 법궤 뚜껑, 쉬운 자. 이게 멀시 시트,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카포레트.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레위반차에서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예수님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어디까지 들어가라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굉장한 큰 복음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중심으로 이걸 잘 이해하면은 지금 계시록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데 구약 시대의 레위반차에 보면은 24반열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무를 하다가 대속제일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제사장이 모든 반열 다 나와서 이 대제사장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것이 그대로 멜기세덱 반차에서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제사장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지금 돕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고 정말 자부심 느끼고 감사하면서 신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혼자서 절대로 못하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지만 이 대속제일 날은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았듯이 오늘 이제 원형적인 대속제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을 다 돕는 일을 해야지만이 이 구속사가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에 대한 문제도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신다고도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래서 동력자라는 표현도 또 사도 바울은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이 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을 돕는 구속사역의 한 파트를 여러분과 제가 다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특별한 사명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은요, 또 다른 또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 말고 또 양평 집회 다른 데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절기하면은 6월절, 무교절, 요제절 해서 요 세 절기를 우리가 보통 봄절기라고 얘기하고, 요것은 예수님의 초림, 즉 지상생애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봄절기 할 때 오순절을 같이 넣기도 하고요. 이 오순절은 이제 여름절기로 넣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임무교대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앞에는 성취되었고요. 예, 봄절기가 성취됐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성취될 가을 재림절기를 어떤 절기가 이어준다고요? 오순절기가 이어져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대속죄절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를 합니다. 이 계시록 8장, 9장 이렇게 나팔장 이렇게 나오다가요. 계시록 10장 외우기도 좋아요. 이 당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10장이요 대속죄일에 관련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요. 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사건이요. 이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구약에 이제 연상을 하시고 이것을 보시면은 또 훨씬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이 지구상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고 가장 위대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성소고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그대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속죄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고 여기에서 누가 모든 일을 하신다?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그래서 어디서요?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못 만들어서요. 우리 기대성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절기 이렇게 한 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날짜와 이런 거 우리 기대성 목사님 사이트 들어가면은 잘 해놓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절기는 아주 목사님은 이렇게 해놓으셨죠. 저는 조금 어설프게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 절기가 이제 그 순서대로 다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또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많은 절기라는 말 자체가요,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계시록 1장 3절 우리 할 때 보면은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 그래요? 때가 가깝다. 앞에서 한 번 얘기하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하시죠? 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22장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때가 뭐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카이로스로 뭐 하나님의 때 뭐 이런 설명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때라는 것이 절기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appointed time, 정해진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요 이제 요 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시간 말고 이제 2부에 제가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 부제를 단다면은 지구 창조 6천년 설 이렇게 해서 또 아예 한 단원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관련된 거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 동영상을 다시 좀 찾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누구의 계시인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관점으로 이것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관점 아까 뭐 절기도 당연히 매 절기와 뭐 사건 거기서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라는 말은 여기 어떤 말일 때나 이게 저기 시자가 우리 무슨 시자죠?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볼 시자. 그래서 우리 계시라고 하면 리빌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들춰내는.
그래서 뭐 아포칼립스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헬라어로 들어보셨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를 뚜껑을 닫았고 커튼이 가려져 있는 거를 또 펼치고 뭐 하면서 목사님들마다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 요것이 그 첫 번에 나온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요것도 좀 이제 생각을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여기에 창세기 22장 14절 이게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물어요? 이제 단을 다 쌓아놓고 이랬는데 아버지 지금 번제할 이게 나무와 두분 다 여기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아브라함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이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사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럴 때 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2장이요 잘 읽어보시면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글쎄 이삭아 쭈물쭈물하면서 글쎄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너를 바치라고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숯불에 걸려있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모든 것들 확실히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는 믿음대로 내가 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이었죠.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양 있게 하셨고 그 양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노래도 우리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모든 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요 이래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게 아까 계시록 할 때 본다는 말이 있죠. 이 레라는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여러 뜻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이 말도 되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쭉 보시면은 In the mount of the Lord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신다? 이 shall be seen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는 겁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 이삭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준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가? 여호와의 산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 어디였어요?
갈바리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갈바리 산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계속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넣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예요? 빨간 글씨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요한 앞에 왔기 때문에 보라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어가 그렇게 연결을 하시고 사건을 그렇게 연결해 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침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메이 반차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실을 보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갖고 이제 반차가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이 바뀌어지는 모습 말로도 나오고 있고 개혁의 때까지 뭐 이렇게 이런 말로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절 이런 데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다?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모리아산의 그 경험에서부터 같이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요것과 좀 같이 연결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의 뿔난 짐승 10뿔 이거 얘기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보다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재앙이나 여러 사건들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산속에 가서 숨을 셀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경험이 있게 될 때에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앙 경험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 예수님 재림 맞이할 준비하자. 이것도 다른 말로 뭐예요? 곧 품성 준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우리가 다 닮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되도록 또 그 역할의 한 부분을 넉넉히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는 사명자로서의 기별자로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같이 참가시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그 큰 기쁨을 같이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보고 전할 때에 어쩔 수 없어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 꿀맛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또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또 나눌 때에 받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 기뻐 뛰어나가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